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진도 이렇게 함께 동참해주신 우리 모든 부장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요거 좀 내려주셔야겠네요.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경상이 없으니까 얼굴이 다 보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법요지 말고 오늘은 산신기도 입장이니까 산신청헌 공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거목이라고 나옵니다. 보통은 부처님께 할 때는 거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단 이후로 중단 그 이하는 다 거목입니다. 상단은 거불로 나오고 신중단이나 산신단이나 그리고 다 거목으로 나옵니다. 거목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단이라고 해서 영단은 이제 또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거목으로 나옵니다. 영단도 거목으로 나오죠. 그래서 거불은 글자 그대로 부처님 불보살님의 명호를 일컫는다는 뜻이고 거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낮춰서 눈목자를 붙였는데 어떤 항목, 이름의 항목을 거명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것자죠. 거목입니다. 편한 고매 한덕 편한 성정 거룩하신 사랑 대신 이 산중에 상주하는 크신 성자 사랑 대신 영험하고 성스러운 시방복계 사랑 대신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지성규의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만덕 고승 성계 한적 사랑식이에요. 만덕 고승 성계 한적 사랑. 만덕이라고 해가지고 산신각을 갖다가 여러분 무슨 각이라고 하냐면 만덕전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게 되면 큰 절에 가면 그 뒤에 산신각이 지난번에 법성되겠지만 산신각은 법당 약간 오히려 높은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산신각에 보게 되면 전각 이름을 만덕전이라고 붙였어요. 원래 만덕각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전자를 붙였습니다. 원래 전자를 붙이면 굉장히 높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정전이니 무슨 뭐 교태전이니 무슨 뭐 이런 전자가 붙게 되면은 임금이나 중전 정도가 머무는 곳을 전자를 붙입니다. 밑에 무슨 세자라든가 태자 말고 무슨 일반 뭐 왕자나 이렇게 있으면 각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전자를 붙이게 되면 가장 높은 대웅전이니 대웅보전이니 극락전이니 이런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다 뭐죠? 그거는 불보살님을 모신 곳이에요. 관음전. 관음각이라고 안 하죠. 지장전이라고 지장각이라고 안 하죠. 명부전이라고 해서 명부각이라고 안 하거든요. 왜? 불보살님이시니까. 그런데 칠성각, 산신각, 뭐 무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덕전이라고 하는데 삼성각, 산신각이라고 하는데 산신전이라고 안 해요. 근데 만덕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자를 붙여요. 네. 산신은 그냥 산신하게 되면 그냥 조금 이렇게 낮춤이지만은 만덕전 그러면 만덕은 온갖 덕을 다 갖춘 분이시기 때문에 만덕전이라고 해서 전자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산신은 어떤 분이냐면 고매한 만덕 고승이에요. 아주 덕을 많이 갖추신 만덕이면서 고승, 아주 높고 수승한, 높고 뛰어난 그런 분이라 해가지고 고승이라고 그러는데 고승의 그 승자가 중승자가 아니고 아주 뛰어난 승자입니다. 이기승자입니다. 그래서 만덕 고승인데 여기 제 번역을 고매한덕 편한 성령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고매한덕을 갖추고 성정을 아주 편안하시다 해서 만덕 고승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고매한덕은 형용사기 때문에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만덕이라고 할 때 그 만자는 1만 만자이기 때문에 온갖 덕이란 덕은 다 갖추고 계신 분이 산신입니다. 왜냐하면 산신의 큰 덕이 뭐죠? 생명의 덕입니다. 산신의 큰 덕은 생명의 덕이에요. 산 그러면 뭐죠? 산 그러면
죽은의 반대 개념입니다. 산 자, 죽은 자.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 그것은 산하게 되면 죽은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생명들의 세계를 갖다가 관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산신이라고 합니다만은 산은 어때요? 산은 툭 이렇게 솟아올랐잖아요. 툭 이렇게 솟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솟아올랐으니까 그 솟아오른 것 자체가 뭐냐면 다이나믹함을 얘기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죽으면 툭 꺼져버리죠. 근데 살아있으니까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곳은 다 산입니다. 그래서 산도 산이지만 섬도 산이죠. 도서지역 할 때 우리 도서지역에서 섬도자나 섬서자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외산자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섬도자를 보게 되면은 세조 비슷한 밑에다가 뭐죠? 점 4개 이렇게 안 찍고 뭘 붙였어요? 외산자를 붙였죠? 세조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밑에다가 점 4개 불화자를 빼버리고 그 대신 뭘 했냐면은 외산자를 집어넣었어요. 왜? 섬이라고 하는 서 있으니까. 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순수한 우리가 섬이에요. 앉은 섬, 그때 섬이에요. 섬이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건 뭐죠?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기보다는 서 있으니까 활동할 수 있는 다이나믹함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섬도 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섬서자, 도서지역에서 섬서자도 뭐라고 해서 외산 옆에다가 줄 여자 썼습니다. 더블 여자. 우리가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해서 여자가 줄 여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줄 여자 옆에다가 뭘 했냐면 외산 옆에다가 줄 여자 쓴 거예요. 더불어자, 더불려, 줄려 그러는데 산과 더불어라는 뜻에서 도서라고 합니다. 산과 더불어. 그래서 도서지역에서 도자는 아주 높은 산이고 그리고 서자는 도서지역 서자는 낮은 산이에요. 섬도자 도는 누구나 오를 수 없는 산이고 섬도자 서는 누구나 다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불여자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높은 산을 가로되 도라하고 낮은 산을 가로되 서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서지역하게 도서지역하게 되면 높은 산, 낮은 산 다 포함해서 섬인데 섬도 산이라는 뜻이죠. 왜? 바다에서 툭 튀어 올라왔잖아요. 바다에서 해수면에서 툭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섬도자가 다 산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옛날 분들도 아마 그걸 알았겠죠. 아마 바닷속에 들어가면 저 밑에 산에 뿌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솟아오르긴 솟아오르지만 섬이긴 섬이지만 그것도 산이지 그래가지고 몇 산자를 옆에다 붙여가지고 도서지역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도서라고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 네 가지는 다 동일한 어떤 그런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은 뭐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잘 영해 나가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이 팔팔 뛰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사람과 삶과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산은 우리에게 늘 살아있고 깨어있는 그런 덕을 갖다 우리에게 늘 피력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게 되면 평소에 힘이 없던 산에 한번 갔다 오게 되면 힘 팍팍 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한번 간 사람은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여기 능성보사님 병원에 가면서도 3월달이나 제가 퇴원하고 나면 등반 모임 하나 갖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허리가 안 나가서 산을 못 가니까 아직 잘 못 가는데 이제 허리가 다 나으면 우리 여기 이제 이렇게 산악 모임 같은 거 조그만하게 산악 모임 가지고서 이렇게 절에 오시게 되면 기도 끝나고 산에 가까운 뒷산을 갔다 올 수 있는 쪽으로 그런 걸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산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산이기 때문에. 산은 살아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죽은 어떤 그 기운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산 기운을 받거든요. 그래서 산 기운 받는다고 하면 산이 바로 살아있는 기운이거든요. 산 기운. 그래서 만덕 고성 성대한적인데 그걸 번역을 하기를 곰의 한덕을 지니시고 그 편안한 성경을 지니신 거룩하신 사랑 되신께 저희들은 정말 그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지성규의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산도 아니고 산의 왕입니다. 산의 왕이기 때문에 아주 큰 그런, 왜 사랑 되시냐면 워낙 신도 큰 신, 작은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아폴로 신처럼 아주 큰 신입니다. 대신 아주 큰 신이에요. 무슨 조그마한 어떤 그런 자질구레한 신이 아니라 큰 신이기 때문에 큰 대자 귀신이셔서 아주 큰 신으로 이렇게 냈죠. 사랑 대신입니다. 이 산 중에 상주하는 크신 성자 하는데 어느 산이나 다 산신을 머물어요. 근데 산이라고 이 산중에 된 산이 어디죠? 바로 우리의 삶의 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사랑 대신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사랑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의 삶의 성자이신 사랑 대신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산 중에 상주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속, 나의 살아있는 마음속, 나의 사랑하는 마음속, 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마음속에 상주하는 그런 크신 성자에게, 상자의 사랑 대신에게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지성규의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령지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령지성인데 시방법계 지령지성에서 시방은 동서남북 사유상하를 시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방의 모든 법계의 지령지성이라 지극히 영하고 지극히 성스러운 그러한 사랑 대신에게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지성규의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정진언을 할 때는 부처님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모든 이 산왕 대신뿐만이 아니고 그 산왕 대신과 관련되는 모든 그 권속들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자리에 앉으라 보내드리고 하는 것을 갖다 보수정진언이라고 합니다. 보수정진언. 근데 산왕 대신이 누가 산왕 대신은 실은 호랑이가 산왕 대신이냐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호랑이가 산신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산신이에요? 사람 모습하고 있는 산신이에요? 그래서 호랑이가 사실 산신이고 그 산신의 이름을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산신이 아니라네요. 그럼 누구냐면 그는 부처님이 사람의 모습, 즉 산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뿐이지 원래 산신은 호랑이랍니다. 그럼 호랑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은 사실은 열애부촉 영산석의 열애를 받듯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그러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헷갈리긴 한데 저 지금도 저쪽에 보면은 산신이면 가운데 이렇게 딱 앉아 계신 분이 산신이지 옆에 있는 호랑이가 산신 같지는 않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분은 원래 산신이라고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은 원래 부처님의 화신이고 원산신은 호랑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신단에 절도 3대씩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호랑이가 저분이 부처님이 아니고 산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절 안 할 거인데 부처님이라 생각하니까 우리가 절 3대를 올리는 거죠. 부처님이라 아니고 그냥 산신이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신중단처럼 그냥 서서 할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사실은 부처님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3대를 올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의 유치청사 좀 더 보고 이제 내일 끝내겠습니다. 성스러운 사랑 대신 위대하신 성자시여 너무나도 신묘하고 너무나도 영통하며 그 모습은 의젓하고 그의 힘은 용감하여 이 세상의 생명은 견줄기가 없나이다. 너무너무
성스럽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명으로서는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아주 높게 이렇게 치하를 하는데, 칭송을 하는데, 왜냐하면 부처님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젓하신 그 모습과 용맹함을 나타내는 곳, 요사함을 모두 꺾고 마무니를 항복하며 너무나도 신묘하고 너무나도 영통할 때 온갖 재앙 소멸하고 무복을 내주는데, 원래 복을 내리는 분은 부처님만이 가능하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도 복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무니를 항복받는 것은 결코 그러한 일반 시 항복을 못 받습니다. 누가? 부처님만이 마무니를 항복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산신이 후법신장이 마구니를 항복받네 라고 하지만, 마구니를 항복받을 수 있는 건 산신도 아니고 후법선신도 아닙니다. 그냥 후법선신은 그냥 우리를 이렇게 보호만 해줄 뿐이지, 그 마구니를 족받는 것은 오로지 누구냐? 안욕따라 삼락삼부를 얻은 금강경세계들이 안욕따라 삼락삼부를 얻은 보살, 대성보살의 경지에 오는 분이거나 아니면 부처님만이 가능하지 아무나 그 마음을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신의 저 모습을 하는 분은 바로 부처님의 화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지금은 원래 산신은 저 옆에 있는 호랑이가 산신이고, 그리고 원 호랑이가 모시고 있는 산신이 모시고 있는 저분은 부처님의 다른 모습이구나. 제가 요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바 무엇이든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바 따라오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부처님이 가오속에 무탈하게 거주하는 신난 순녀들 저희들이 바로 오늘 자리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고배 자리에 마련하고 정갈하고 아름다운 공양물을 장만하여 이 산용의 산신님과 함께하는 권속들께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삼가 공양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부처님의 가오스에 우리는 늘 무탈하게 거주하자면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어디에 절을 안 합니까? 산신에 절 안 합니다. 결코 부처님의 제자들은 산신에도 절하지 않고 칠성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을 하는 이유는 저분이 부처님의 화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들 가면은 저 신중에도 절 안 하고 반야신경 한 편은 딱 끝내고 맙니다. 절 안 합니다. 어렸을 때는 3위 때인데도 누가 이런 거 저 신중에 절을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절하는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때는 뭐냐? 저 신중평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냐면 동진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불보살님의 화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신분인 동진보살 때문에 우리가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04위 중에서 103위는 보살이 아니거든요. 그냥 신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장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찰들은 절하지 않잖아요. 임금에는 절을 하죠. 포도청에 있는 그런 그 옛날 그렇게 우리 그 사법기관에 우리가 이렇게 예를 갖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임금에게는 예를 갖추고, 지금도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경찰들이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검찰과 경찰은 국가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라고 지시하는 대로 보호만 할 뿐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마움을 느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마움을 느끼긴 하되 우리가 깍하게 예를 갖춰 큰 절을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요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절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물론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뭐 건너갑시다 이런 데 가면 막 큰 절을 이렇게 아주 공석석상에서 큰 절을 올리고 있는 걸 몇 번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누가 절을 하지는 않죠.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존경하는 스승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하게 되면 요즘 오히려 절을 안 해요. 남들 눈 때문에.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중단이나 산신단에 절을 하는 것은
동진보살이라든가 저 부처님의 화신 때문에 절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산신의 문으로 모셔진 저 어르신은 부처님의 화신이 맞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오니 거룩하신 산신이여 영험스러운 마음 거울 중생에게 되돌리사 저희들의 작은 증상 구부어 비춰 주옵소서 한 마음을 다 기울여 3번 청하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제가 이제 뭐가 문자가 이렇게 왔길래 제가 문자 답장을 쓰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저는 반사합니다 그랬었더라고요. 답장을 반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울로 딱 비춰주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그대로 반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말이 있구나 그러는데 마음 거울입니다. 영험스러운 마음의 거울을 중생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거울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영감이라고 해가지고 신령스러울 영자에다 거울 감자 쓰거든요. 영감. 근데 그 역신령스러운 거울을 갖다가 부처님으로부터 부축을 받았어요. 산신이. 법화경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법화경 같은 데 보면은 산신도 함께 등장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부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신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이 목숨이 닿는 날까지 부처님의 대리자로서 부처님의 모든 그런 대자 대비하신 원력을 갖다가 큰 공덕을 갖다가 그리고 그 지혜를 갖다가 많은 그러한 말세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겠습니다. 라고 큰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산신도 그래서 우리 절에서 이렇게 모시죠. 그러면서 부처님께 물려받은 그 영혼스러운 영감이라는 거울을 가지고서 중생들에게 되돌려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면서 자기에게 온 덕은 되돌려주고 자기에게 온 지혜도 되돌려주고 자기에게 온 모든 그러한 복덕과 자비도 다 중생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산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신제를 이렇게 지냅니다. 청사만 더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지성규 하사고 일신공창하나이다. 토지 맡은 신으로서 거룩하신 성모시여. 여기는 성모로 나옵니다. 어머니의 역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다 남자 산신이었는데 여기는 성모로 여자 산신이 나옵니다. 왜? 토지를 맡은 신이기 때문에 토지 맡은 신은 성모입니다. 그냥 이렇게 높은 산을 맡은 신이라든가 무슨 다른 신들은 다 뭐죠? 거기는 다 산도 물론 토지에 들어가긴 하지만 다 남자 산신인데 우리 이 생산을 주로 맡은 그러한 신들은 다 여산신이에요. 지지산에 가면 지지산에 무슨 산이냐면 여산신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기 해남 대형사에 가면 두준산인데 두준산도 여산신이래요. 여산신은 산이 아주 푸르게 되어 있고 남자 산신은 있는 산들은 아주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주 우락부락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 산신이 사는 산은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여산신이 머무는 산신은 산은 아주 부드러운데 지리산이라든가 두준산 같은 경우가 높기는 하되 아주 부드러운 그런 산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토지 맡은 신으로서 거룩한 성모였는데 여성들은 생산을 합니다. 여성들은 생산을 합니다. 왜? 땅은 생산을 하지 타결하지 않거든요. 하늘에서는 벼락을 치고 번개를 치면서 하지만 그 벼락을 치고 번개를 치고 폭우를 내지만 그걸 받아서 무엇이 이 많은 그런 토지들은 다 농작물을 과일을 오백과를 다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길러내지 않습니까? 사람을 길러내고 모든 생명을 길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토지 맡은 신들은 다 성모예요. 여산신입니다. 동학으로 태산이며 서학으로 화산이며 남학으로 형산이며 북학으로 항산이며 중학으로 숭산까지 이건 다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따가지고 작은 오대산이라고 해가지고 저 월정사 쪽에 가게 되면 오대산이 있는데 요 5 봉우리를 갖다 여기서 따와다가 이제
오대산이라고 그런 이름을 붙였죠. 사실 오대산 가게 되면 이렇게 좋은 산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산들이 중국에 있는 산보다 좀 높긴 높습니다. 어쨌든 우왕명산 다스리는 성스러운 재앙이여 거룩하신 군주시여 우뚝 솟은 봉우리를 바라보다 다스리는 미산제대 사랑 대신 26종 사랑 대신 이제 8대 사랑이 나옵니다. 요양명산 사랑 대신 사해피바 사랑 대신 명당토산 사랑 대신 사랑 금교대덕 사랑 대신 청룡백호 사랑 대신 현무주적 사랑 대신 이와 같이 거룩하신 8대 사랑 되시어라는데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산의 사랑 대신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명당토산 사랑 대신은 좋아요. 명당자리잖아요. 여러분 명당자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명당은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찾죠? 돈이 많아야 돼요. 금괴대덕이잖아요. 황금으로 이루어진 괴짝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금괴대덕입니다. 아주 그 황금 넉넉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갖고 있는 그런 금괴대덕 사랑 대신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랑 대신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줄 겁니다. 청룡백호, 그 다음에 현무주작은 4대 이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거죠. 청룡은 동청룡, 서백군과 그렇고, 그 다음에 남현무, 북주작 그러니까 청룡백호, 현무주작은 동서남북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8대 사랑들이시여 색과 감호 수상식 금기하는 안제부인, 사랑 대신의 부인이 안제부인이라네요. 거룩함을 더하시고 덕을 무화옵시는 거룩하신 군주시여 시방복계 온 누리에 지극히도 영원하고 지극히도 성스러운 위대하신 모든 사랑 그에 따른 권속이여 다만 오직 바라오니 3분의 힘을 들여 산신제를 올리오는 도량에 강림하사 저희들의 이 공양을 자비로서 받아주소서 라고 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거 산신 법문하면서 저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왜냐면 저는 솔직히 대승불교에서 산신 이렇게 얘기하고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산신기도 하려니까 얘기를 하려니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얘기가 딱딱해요,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 산신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음이고 산은 살아있음이고 산은 삶이고 산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그리고 산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함의 뜻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 얘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거 다 이루시고요. 그리고 일단 끝나고 나가지고 잠깐 제가 몇 말씀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법문하고 상관없으니까 다 끝나고 나서 시집 끝나고 나가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따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